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다. 빛과 소금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서 가지는 사회적인 영향력입니다. 우울한 세상 밝게 하지요. 연약한 곳은 강하게 해줍니다. 답답한 영혼, 병든 자는 치유합니다. 죽을 영혼은 살려내고요. 이런 교회적 기능을 잘 집약해서 설명한 것이 사도행전 3장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입니다. 난치병이 아니라 불치병입니다. 아무도 손댈 수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그러려니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삶의 변화, 새로워짐 이런 거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로 끝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을 찾아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보게 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수천 명이,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2000년 전 도시에 5천 명이 움직였다. 그건 도시 하나가 움직인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은 베드로만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사람은 베드로같이 이 땅에 일을 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의 그 밑바탕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대변혁의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에는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이 나라, 이 민족, 도시, 내 가족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빛을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타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기도라고 할 때 그 기도 그냥 입에서만 맴도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2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 있었다 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을 깊이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해야 되겠다. 아무리 기회를 줘도 돌아설 생각들이 없다. 나 참 오래 기다렸다. 그래서 소돔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아야 되겠다. 소돔성의 심판을 통해서 주변의 도시들도 민족들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그 죄악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반면교사로 내가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뜻을 전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거든요. 여러분, 소돔성이 심판을 받습니다. 누가 더 괴롭겠습니까? 보통은 고생하는 사람이 고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맞는 아이가 아픕니까? 때리는 엄마가 아픕니까? 하나님이 그 도시를 때린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이제 막 예수 믿게 된 초신자들은 타치하지 않죠. 앞장서서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몸살나도록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책망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목사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저 애쓰고 한 주간 내내 사회생활 하다가 교회 와서도 목사한테 혼나니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을 헤아린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죠. 그 마음을 알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힘드시죠. 제가 그럼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그 아픈 마음에 제가 어느 부분을 섬겨드리면 되겠습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현장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성도들의 중심의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들, 유럽의 부흥들, 아픈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을 얼마나 아파하실까. 우리 초창기 한국 교회도 많이 힘들었죠. 아주 아주 강한 반대 세력에 기성세대와 부딪혀가면서 어렵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온갖 핍박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이 조선 땅이 희망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새벽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건설한 겁니다. 그리고 짧게는, 아주 가깝게는 독일 통일도 성도들의 삼삼오 모여서 드리는 그 기도가 영원히 열릴 것 같지 않았던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깬 겁니다. 할렐루야! 그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계란으로 바위 친다. 예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아가는 계란에 골리앗이 깨지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와 민족을 움직이리라는 사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의 힘들이 모아져서 이제 한반도에 통일의 봄이 오게 되리라. 우리는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소돔 고모라 성이 이제 심판받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성읍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6번이나 매달렸습니다. 동일한 기도, 똑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정녕 이 성을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부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만약에 이 성읍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네, 용서해 주지. 45명이 있으면요, 용서해 주지. 40명이면요, 용서해 주지요. 30명이면요, 용서해 줄게. 20명이면 용서해 줄게. 10명이면요, 용서해 줄게.
기도하는 아브라함 편에서 참 간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간절한 기도에 그게 믿음의 기도고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간절성, 포기하지 않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6번이나 반복적으로 주님 도우시라고,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편에서는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은 간절합니다.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이미 작정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을 찾으니까 기다려주시네요. 그분의 때리심보다 그분의 긍휼이 더 풍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치시고 그때 움직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실증 내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기도가 마칠 때까지 절대 움직이시는 법이 없다. 다 듣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예수 이름 부르시오. 찬양을 우리가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최고의 상담자다. 여러분이 속상하고 원통하고 마음에 깊이 담겨있는 이야기들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도 하나님은 싫다하지 않습니다. 지루해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거죠. 친구는 들어주는 거거든요.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게 친구거든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잘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는 사람 곁에는 친구가 꼬입니다. 자기 말만 해야 되는 사람 곁에는 알고 보면 친구가 없습니다. 시끌벅적하게 막 어울려서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그가 정말로 힘들어할 때 옆에 친구가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외면하시는 법이 없다. 그걸 다 듣고 계신다. 그분이 그냥 들어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게 상담이거든. 아브라함이 절박하게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친족이 멸망하는 것을 그대로 방관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롯이 전쟁포로가 돼서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그 소식을 알게 된 삼촌 아브라함이 칼을 차고 한달음에 달려가서 조카를 구해옵니다. 그리고 지금 18장에선 유황불 구덩이에 빠져있는 조카 롯,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신, 롯은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삼촌이 대신 비상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네요.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고 한눈 팔고 정신없이 세속적 경영이 강한 사람들은 안팎의 시련이 많은 거예요. 전쟁 포로로 끌려가고 유황불에 심판받아야 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마음에 심지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중심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은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 참 인생에 해답이 없는 사람들 그거 건져내느라고 동분서주합니다. 우리는 어느 쪽이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어느 쪽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세인교회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세인교회에 어느 쪽의 교회로 만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승리하고 명예로운 교회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후의 결과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읍은 결국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허무했겠죠. 그러나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셨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성읍에 심판이 임합니다. 그대로 심판받고 멸망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건진받는 사람들이 있네요. 이 세상은 의인과 악인이 뒤섞여서 살아갑니다. 저 바깥 세상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의인과 악인이 뒤섞여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뒤섞여 살아가고 있다.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가는 길이 다른 겁니다. 똑같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데 나중에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질문 해야 되겠죠. 이거 아주 심각하고도 진지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의인과 악인이 가는 길이 다른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있는 의인들이십니까? 만일 오늘 밤에 여러분이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은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아주 명쾌한 답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겨우 롯만 살려주시다니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의 사람들 심판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자식 때리는 걸 좋아합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경고합니다. 롯을 보내서 경고합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성읍이 뒤집어질 것이다. 그러니 빨리 성에서 빠져나가 산으로 도망하라. 성경에서 산은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빨리 도망해서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이 6번이나 매달려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고 롯을 보내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동안에 다 돌아설 기회를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들었을 뿐입니다. 심지어는 롯의 아내도 안 듣고 롯의 사위들도 농담으로 여겼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단이 난 겁니다. 주어진 기회를 저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시진 않습니다. 완악한 내가 너무할 뿐이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어느 누군가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 내 귀에 들려진다, 내 마음을 때린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으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문가로 인생의 회복과 치유와 건강과 부흥을 향해서 하나님 다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듣고 믿어서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생각해 주십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누구라도 내 마음 알아주면 고맙지요. 고맙죠. 내 마음 알아주면 고마운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전부 휴지 조각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뜻 가운데서 적절한 응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다는 뜻입니다. 열흘 전이었습니다. 제가 18년 전에 사용했던 기도 수첩을 들춰보게 됐습니다.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하교회 시절입니다. 1999년 그리고 2000년 이런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던 기도 내용을 수첩에 적고 한 면에는 기도 내용을 적고 한 면은 응답 상황에 대해서 결과를 이렇게 적는 기도 노트입니다. 근본에 저희 교회에서도 이 기도 수첩을 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져다가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역장들 통해서 다 소개할 텐데, 기도 수첩을 이렇게 그러니까 18년 전입니다. 기도 수첩으로 이렇게 들추다 보니까 눈에 띄는 기도 이야기가 거기 있는데
감사하고요. 참 흥미롭고요. 눈물도 핑 돌고 그러더라고. 감사해서. 그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윤오규, 정채봉 부모님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두 분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두 분은 윤숙형 권사님의 친정 부모님들이십니다. 이 두 분, 이 두 어르신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지금 아주 신실한 구역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님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를 이렇게 보니까 이 기도는 이제 개척 초창기에 모든 기관이 다 열악하죠. 그런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배 전문 단주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했는데 옆에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조윤희 집사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 그때는 새댁이었죠. 막 결혼해 새댁입니다. 그리고 1년, 2년 지나서 고은순 집사가 등장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몇 년 지나서 임영희 집사도 등장했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공중에 흩날리는 재가 아닙니다. 하늘 보호자로 상달되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도 소용없는 줄 알았죠. 정말 서러워서 많이 울었습니다. 오랜 세월 울었던 여인입니다. 자식 때문에 참 서러움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휴지 조각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사, 과거에서 사용했던 성경엔 하나님이 한나를 권고하사 사무엘을 주셨다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응답입니다.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한 여인의 참 서러움으로 시작된 기도인데 사무엘이 역사에 등장했습니다. 이 사무엘이 등장하는 그 한나의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그 아들, 그동안 아주 지루하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영적인 암흑기 시대, 사사기 시대, 400년이나 지냈던 영적인 암흑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종식시키고 민족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역할을 사무엘이 한 겁니다. 나라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같이 집합시켜 놓고는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싶습니까? 구원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입만 돌아오지 마시고 당신들 속에 도사리고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 탐욕의 우상을 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전심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길을 보게 됐죠. 이런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런 분별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중심의 기도인 겁니다. 이 민족을 향해서,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이게 기도를 통해서 경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을 열었을 때 그분의 생각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한나의 기도가 민족을 살렸다면 바로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도 구원해 낼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출발점을 보십시오. 언제 기도했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정보를 알면서부터였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죄인들은 결국은 심판받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의 끝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말세의 끝이라면 사람들마다 회개하고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럼 뭘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책과 성전을 보유한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백성들과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있는 그들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명예스러운 민족이 됐습니다. 나라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영광스러웠던 다윗의 제국이 다 무너진 겁니다. 뿔뿔이 세계적으로 다 흩어진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첫째, 죄는 버리십시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부르니까요. 여러분이 생각나고 알고 있고 양심적으로 계속 감추고 있는 그거 하나님 앞에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일 할 생각 말고 오늘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모든 신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새 출발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처럼요, 오늘 묻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했습니다. 죄는 회개하고 내가 평생 믿고 따를 뿐으로 예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는 것에서부터, 일용할 양식을 위한 것부터 아브라함처럼 하나의 도시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창한 기도까지, 기도를 여러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초점은 뭘까요? 지금 기도 이야기하는데 기도 초점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의인 50명, 40명, 30명, 10명. 계속 의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뭔 의미입니까, 이것이? 의인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의인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연적인 인간들 가운데 의의가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의인 50명, 의인 10명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재밌는 것은 10명에서 시작해서 50명으로 올라가고 500명, 5,000명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50명에서 1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긴 구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의가 없는 겁니다. 도시적으로 살펴봤을 때,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공로나 내세울 만한 의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으로 떨어져가는 이 과정, 아브라함의 정직함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의의가 있어야 되는데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로 죽어 마땅한 사람들, 저희들에게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는 내세울 의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이 도시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의를 부어달라는 겁니다. 50명의 의면 감지덕지겠지만 그냥 10명의 의라도 부어주시면 그것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내가 살겠습니다. 이러한 정직하고도 절박함이죠.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점점 후퇴하고요, 의로움 대신에 탈선과 부패로 뒤덮여갑니다. 사과나무에선 사과 열매가 맺습니다. 포도나무엔 포도 열매가 맺습니다.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죄가 점점점 늘어나는 게 당연하지요. 죄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게 맞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호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저를
혹은 우리 가정을, 이 시대를 주님의 의로 덮으셔서요,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위에서부터 나리워지는 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질문이기도 하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직장에 영업소의 소장이 어느 교회 권사인데 타로점을 봅니다. 그리고 로마 신이 그려진 그런 무슨 종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의 심리 치료한다, 이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신천지가 그런 거 많이 활용한다던데요. 젊은 대학생들에게 타로점 보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신천지로 끌어들이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어쨌든 그게 그건지 모르겠지만, 이 타로점을 이렇게 봐서 사람들 심리 이렇게 상담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위로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영업 전략으로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만 그냥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영업소의 직원들을 거길 다 가라고 보내는 겁니다. 20만 원, 30만 원씩 돈 줘가면서 가서 교육받고 오라고. 아무리 영업도 좋지만, 아무리 매출 증대도 좋지만, 교회 권사님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직원들도 가서 그걸 봤는데, 직원들의 대다수도 교인이랍니다. 아무개 교회 집사, 어느 교회 권사, 자기만 지금 안 가고 있다. 그 분위기가 좀 애매모호해져. 자기만 안 가니까. 갈 수는 없고. 내가 아는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갈 수는 없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현장이기도 하고요. 오늘날의 교회의 형편입니다. 영적인 형편입니다. 먹고 살 수만 있다면, 매출만 올릴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안 그러시지? 정신이 버떡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 그거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교회 권사만 아니라 다른 교회 권사들도, 중직자들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러면 이 나라 이 민족은요, 어떻게 누가 등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정신 버떡 차려서 각성 중에 믿음을 파수하고 십자가 복음을 잘 유지해가는 세인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 18장 27절입니다. 만일 그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귀가 탁게 듣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의 길을 가셔야지. 인생은 경제 문제나 건강 문제나 이런 게 해답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하나님은 오늘도 영혼을 품고 기도해 줄 누군가를 찾고 계시네요. 누군가를 찾고 계시네요. 여러분이 다 그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30이 안 된 자매가 요절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이죠. 꽃다운 나이에 죽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여인의 장례식은 감동의 물결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죽고 나서 그 소지품을 보니까 이런 소지품이 나온 거예요. 400명의 선교사의 이름과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의 주소, 이런 것들이 적힌 노트가 나온 겁니다. 어린 나이에 400여 명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복음의 용사들과 마음을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고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드릴까,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힘들다 어둡다 그래도 그나마 이 세상이 견고하게 유지되는 것은 어느 구석인가 이러한 자매처럼 조용히 드러내지 않는데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숨겨진 의인들이 있는 겁니다. 오 주님, 우리 세인교회는 이런 의인들로 포진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기 조카 롯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 원주도성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가 아끼는 그 누군가가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같은 하늘 아래 멸망당해서는 안 될 그 누군가가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쉬일 수가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영혼들 살려주시라고 하나님의 보호자로 날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도시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라고, 은혜로 구원해 주시라고 주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매달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365장입니다.